새벽 시간마다 함께 그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무겁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또 그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명철은 유일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말기 암에 내가 침상에서 병상에서 곧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은, 생애는 끝이 나지만, 내 육신은 끝이 나지만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디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 속에 그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떤 부분에서, 오늘 주제는 이 선택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단어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살 때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운 계약서를 써서 지금 내 눈앞에 100만 원의 어떤 그 세금을 덜 내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 다운 계약서를 써요. 부동산 업체도 우리한테 그렇게 권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100만 원의 실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청문회를 보면 그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행이었어요. 그 청문회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맞아, 저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수치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이미 보았죠. 그 당시에는 좀 더 나에게 실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선택하였던 것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지혜는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어리석은 것과 같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놓치면서까지도 이 바르게 정직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왜 우리는 해야 되는 걸까요? 2절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살거니와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결국 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결국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행법을 사용했는데 보통 평행법에서는 강조점이 뒤에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같이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모두를 지으시니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만드십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더 했겠죠.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적으로 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그 환경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변화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며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내가 만약에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그 가난함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굉장히 이상하게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에만 계속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맨날 그 골격이 있는데 그 몸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을 빼느라고 계속해서 평생을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희 아버지와 또 작은아버지가 이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잘 걷지 못하십니다. 휠체어를 의지하셔야 되죠.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처우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도 같이 그 6.25 때 이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떤 결핍의 요소가 있고 어떤 장애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시가 있지만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평생을 이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신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지금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목 하반신으로 다 마비가 된 사람을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니까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잠시 이 땅에서 길어야 50년이에요. 그 침상에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혼자서 날마다 틀어져 있는 그 TV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3만 명, 5만 명, 60만 명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영혼의 그 찬양의 소리에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찬양보다도 존귀한 거죠. 지혜는요,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그분께 전해드렸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30년, 길어봤자 30년이에요. 길어봤자 50년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면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3절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는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길이 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올바르고 바른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요, 조금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서 조금 길이 이상하다 싶으면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른 것 같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에 갔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준다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은행에 저금을 하면은 기껏해야 3% 이자 내는데 그것에 한 6배 되는 수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귀가 솔깃한 거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길을 가지 않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저기에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굽어져 있는 그 길, 재앙을 보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다가 결국 해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아낫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금전상의 형벌, 법적으로 배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었던 지혜로운 사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에 있어서 내가 선택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선택의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요, 이 땅에서 너무 급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도로 포장재가 금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보석과 온갖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곳에는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가치를 잃어서,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존귀함 때문에 금과 은들이 상대적으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의 존재와 사역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눈부셔서 이 땅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잃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과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점점 희미하게 불이 꺼져 가도 영원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점점 이 땅에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만약 다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다 주신다. 이것을요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은사입니다. 물질도. 그냥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부가 균등하게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2014년 지하경제 규모가요 161조 원이에요. 조세 회피 규모가 55조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돈을 벌고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 161조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10%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하면 그중에 10명이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2차 투자를 합니다. 정치권에 투자를 하고 다른 방법들을 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방법들로 물질을 부풀려 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데 부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추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애들도요 서울대 못 가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천국 가서요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불법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곳에 갔던 것,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을 경험한 그 고난의 그 흉터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게 우리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평생 영원토록 자랑하는 거죠. 영원토록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자는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그릇된 길을 가는 그 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결국요 이 어리석은 길, 내가 보기에는 빨라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가시를 경험합니다. 결국 여기저기 찔리고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올무를 경험합니다. 결국 발목이 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런 가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영원한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원한 이익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나눠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자녀들은요,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선택의 기회에서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금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운명론자처럼 점쟁이처럼 A와 B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우리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는 그 사람 가운데서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줬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또 하나 뭡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평생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결혼하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A와 B와 C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어떤 선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 안에 많이 만나라고 해야 돼요.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맨날 왜 결혼을 못하게 됩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그 놈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놈 옆에도 수많은 여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려면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고 뭔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커다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굽은 길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더 빠른 것을 좋아하고 더 눈앞에 당장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택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눈을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악하고 어지럽고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또 주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양람교회 이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금 질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의 주체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